오늘도 이 새벽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 속에서 보내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의 7계명과 연결되어 순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순결에 관한 율법은 가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그 율법을 서술합니다. 먼저는 한 남자가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입니다.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남편이 한 아내를 미워하거나 또는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악한 소문을 냅니다. 자신이 여러 아내 중에 싫어하는 아내를 악한 여자로 만드는 것이죠. 아내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건 법적으로 당당하게 그 아내를 버리기 위함이죠. 미워하는 아내를 그냥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누명을 씌워서 파혼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행하는 범죄입니다. 이어서 여성의 부모가 처녀 증표를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성의 아버지는 딸의 옷을 장로들 앞에 펼쳐 보임으로 딸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고발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성읍 장로들이 남편을 징계합니다. 잡아서 때리고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물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명예가 그 동네에서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런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가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평생 버릴 수 없고 이혼을 할 수 없는 그렇게 그 아내를 데리고 살라고 명합니다. 반면에 남편의 고발이 참일 경우에는 음행한 그 여성은 아버지의 집 문 앞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처벌은 거짓말로 잘못을 저지른 그런 남편의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그런 처벌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남녀가 동침한 경우를 다루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약혼한 여인, 즉 이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을 때 처형하는 방법인데 성 안에서 동침한 경우에는 그 남녀 둘 다를 처형합니다. 이유는 성 안에 있으면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성이 범죄당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 소리 없이 동침했다라는 것은 그 여자의 자발성이 포함된 그런 행위로 봅니다. 하지만 성 안이 아닌 성 밖에서 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남자만 처벌을 합니다. 아무리 여자가 구조 요청을 해도 그 소리가 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발견이 되면 남자는 그 여인을 버리면 안 되고 아내로 삼으라 명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은 탐닉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오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언약 공동체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백성으로서 부부관계는 그 이스라엘의 뿌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근간을 그 흔드는 혼의 부정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여인들이 버림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고 또 버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사회생활조차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즉 이혼을 당하면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시간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실증을 느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버리려고 했을 때 철저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또 아내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를 욕보인 남자는 그녀를 버려서는 안 되고 평생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간통이 불법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파탄의 책임만 물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흘렀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날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로 살아갑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평생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다른 법이 생겼고 그에 따른 처벌이 있습니다. 막 돌로 쳐서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은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모습, 그로 인해 변화를 원하시는 그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봐야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게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가정과 약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그리고 그 가정, 그 사회에서 약자를 대함에 있어서 세상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그런 법을 갖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서 평생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거룩에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여인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듯 우리도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여인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러한 간음의 순결에 관한 법을 세세하게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났다는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성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미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헤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루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을 했던, 상대방이 잘못을 했던 그것이 어떠한 문제였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잘못에 매여서 묶여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다른 거룩의 삶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 그 말씀에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또 가정을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갈 것이라면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명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해야겠죠. 내 입장에서 내 원함으로 나는 희생하지 않고 너만 희생해라 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의 순결함을 놓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정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어려움이 다르고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다를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잠잠히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삶, 또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이 위기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이웃의 가정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탐닉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고 거룩의 대상임을, 우리가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가정들로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잘 붙잡고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